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손해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서울 중랑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동사무소로부터 쌀이나 제철 과일을 정기적으로 공급받았는데 우리 가정도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복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쌀 20kg 한 포대, 제철 과일 2번, 그리고 겨울에는 김장, 김치도 받았지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 동사무소 직원이 커다란 과일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니까 바나나, 또 사과와 같은 일반적인 과일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메론이 2개나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론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과일 상자를 들고 갔고 아이들이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어디서 났냐고 물었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이야기했지요. 얘들아, 이건 아빠가 가난해서 받아온 거야. 아내가 소리를 듣더니 핀잔을 주었습니다. 민감한 10대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가난해서 과일을 받아온 아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지요. 저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가난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아빠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한 거야. 목사는 돈과 거리가 먼 직업이라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아빠는 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돈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목회를 결정했고 목회를 선택했다는 것은 곧 가난을 선택한 것이란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 그 삶에 가난이 찾아와도 내가 선택한 삶이라면 그 삶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삶이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주로는 그렇습니다. 목사는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목사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만약 목사의 길을 가면서 돈과 명예와 물질을 얻고자 한다면 목회는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목사는 좀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 돈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세상의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면에서 핍박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선택한 사람이죠. 때에 따라 가난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거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해를 선택한 겁니다. 손해를 보는 것과 손해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손해를 선택했다는 것은 손해인 줄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해를 선택해도 될 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주어짐을 믿기 때문에 뻔히 손해가 보여도 그 삶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우리는 손해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올 1월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 30대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 청년들 40%가 이 시대에는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기는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야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승리도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볼 때 바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청년들이 21세기는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손해보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삭은 다투기 싫어서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와서 싸워서 가지고 가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팠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투기 싫어 양보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손해를 분명히 갚아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는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손해를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이지요.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룻과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 룻의 기업을 물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함이었지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를 불러 자리에 앉혔고 장로 10명도 초대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묻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서 남편의 땅을 팔려고 합니다. 자,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은 아마 이 나오미가 가난 때문에 땅을 담보로 돈을 구한 것 같습니다. 땅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주고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면 룻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죠.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 손해가 볼 것 같아서 제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면 본인에게 이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땅을 싼 값에 매입하면 나오미가 죽게 될 경우 본인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을 때까지 양식만 공급해 주다가 하늘 날아가면 이 여인의 땅이 본인 몫이 되는 것이었지요. 값을 주고 딴 상이 자기의 몫이 될 것 같으니 제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 있었습니다. 룻은 나이가 젊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룻을 위해서 땅을 사면 그 땅이 본인 몫이 아니라 룻의 자녀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돈도 낭비하고 땅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것 같아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을 기업을 당신이 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의 책임을 포기한 거죠. 이유는 손해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에게 손해를 안겨주는 제도이긴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였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보아스는 손해가 뻔히 보이는 일이었지만 본인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보아스와 기업 물을 첫 번째 인물,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의 선택 기준이 달랐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족이었던 그 사람은 유불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기업을 물으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를 생각했지요. 고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기업 물을 자는 유불리의 판단 기준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유불리의 판단 기준으로 보니 본인에게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 판단해서 책임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유불리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선택하고 불리하면 포기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 기준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유불리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말씀의 기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요. 하지만 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보다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기쁨이 판단 기준입니다. 어떤 상황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술은 마셔도 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는데 술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지 않느냐. 그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여 행동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마시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손해가 보여도 손해를 선택했습니다. 보아스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는 나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보고 판단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손해가 보여도 그 일을 선택합니다.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 준 것도 보아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룻에게 보리 6대를 쥐어준 것도 보아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의 땅을 값을 주고 사서 룻에게 주는 것도
보아스에게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았지만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 다짐했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선택의 상황에서 손해를 선택했는데 정말 그가 손해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룻기는 믿음의 선택은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성경입니다. 가만히 보면 룻기 전체는 선택의 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간 엘리멜렉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땅에 거주하여 사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 좀 더 유익할까? 유불리의 판단 기준으로 선택해서 모압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온 룻의 선택 이야기가 나오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유불리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손해가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룻의 결단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3장은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4장에는 손해가 보일 때에 룻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손해가 뻔히 보여도 룻을 아내로 선택하겠다 다짐하는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 전체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믿음의 선택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풍성한 이삭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풍성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선택 기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놀랄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지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불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를 맡을 때에도 이 봉사가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십니까? 직분을 맡을 때에도 이 직분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내 사업에 유익한지 불리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불리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도 바뀌며 인생의 종착역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헤세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헤세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자들은 손해가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타산적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타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일은 수학적 공식에 대입시키거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야는 사람의 계산법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질지 우리는 우리 계산법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이 어떤 결과로 바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적 개념에 갇혀있는 분이 아닌 거지요. 우리 눈에 볼 때에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한 어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일을 타산적 계산 방법으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루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오르바가 어찌 보면 더 현명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했지요. 이삭 줍는 일, 이것은 룻과 나오미가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근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습니다.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계산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결과가 룻의 인생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은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에 보듯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도움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던 것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손해처럼 보여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은 타산적인 계산 방법으로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계산하지 못한 은혜의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에게 유리하다, 이것은 나에게 불리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 당신과 결혼하는 룻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을 다진 라헬과 레와와 같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이 룻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다면 그는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축복대로 보아스의 삶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룻과의 결혼이 손해라고 생각하여 거절했다면 어찌 이런 축복을 보아스가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영적인 일, 신앙생활, 성도의 삶, 이런 것은 산술적 계산법으로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의 계산법으로 가늠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이 있으면,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내게 맡겨진 봉사가 있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머리로 계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고 먼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타산적인 계산 방법으로 가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손해 안 보는 삶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이 더 낫습니다. 손해 안 보는 삶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이 더 좋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요. 근데 믿음의 성도에게는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된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삶이 우리에게는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업 물을 자 1순위는 손해가 두려워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업 물을 이 책임을 포기한 사람. 1절에 보니까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거식입니다.
거시기 일로 와서 여기 보면 좀 앉아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이 아무개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 아무개는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넘버 2였고 이 아무개는 넘버 1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아무개 이름이 무엇인지 보아스도 알고 나오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할 만큼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이름에 대한 묵상이 많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기럨, 말론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요. 아무개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를 거론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보아스의 기억에 여전히 그들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개는 손에 안 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하나님의 기억에는 남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돈은 지켰으나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지요. 명성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교만을, 명성을 자랑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러분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제가 설교의 예화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도의 이름이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큰 영광입니다. 장로들은 보아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안 보는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조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손해를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삶을 주목하신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심판대 위에서 나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엑스트라였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개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룻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포기하면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은 되지 못합니다. 손해를 안 보는 삶보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요.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무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가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내가 무르겠다. 이 보아스의 이 다짐인데 이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가난한 나오미와 룻에게 참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지요. 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아무개에게 의사를 묻지 않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룻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은혜를 끼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율법의 기준을 어기지 않고자 다짐했던 겁니다. 율법의 절차와 과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도움이 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어도 정직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르는 모습인 거죠. 결과만 선하면 됐지 과정이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은 보아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서 올바른 과정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에 도달했는가.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십니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지요. 세상은 결과만 좋으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우리의 몫은 과정을 충실하게 거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정을 잘 거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주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 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할 때에 과정을 무시하기보다 과정을 정직하게 순종으로 거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해도 법대로 경계해야 상급이 주어집니다. 선한 일이라고 해도 정해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당장의 유익을 계산하지 말고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눈에 손해가 보여도 그 손해 뒤에 하나님께서 몰고 오실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손해를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의 손해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